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본문은 말라기서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라기 3장은 잘 아시다시피 11조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바로 11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많이들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손한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자기들이 무슨 말로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시느냐고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라고 바로 앞절인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불손한 말을 하며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정하신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며 아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과 불손하게 거역하는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기독교라고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고 한 교회에 다닌다고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인지, 어떤 결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인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재산을 팔아 그에게 헌금을 바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죠. 당시 수만 명이 든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모두 다 알 정도로 큰 액수의 헌금이었으니까 얼핏 보면 모든 사람이 그들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많은 수의 헌금을 11조를 척척 회척하는 신도들을 보면 저 사람 참 믿음 좋은데 대단한데 그러니 저런 물질의 복을 받지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던 베드로는 영적 분별력으로 그들의 마음속을 이미 꿰뚫어 보았고 성령을 속이는 악한 동기를 분별해낸 뒤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하셨고 이 사건은 초대교회 전체에 거룩한 영적 질서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올바른 돈이 있고 불의한 돈이 있습니다. 노동자를 착취해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안전 방책 하나, 안전 관리자 하나 세우지 않고 그렇게 해서 벌어둔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헌신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려볼 수 있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 겉모습만 보고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간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여 기름을 부으려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늠름한 장남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훌륭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지적을 받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에 충격을 받은 사무엘은 이새의 7 아들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그 자리에 없던 막내 다윗을 불러오고 나서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잠깐 기도를 도외시하거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겸손함이 없다면 그렇게 방심하면 인간적으로 사람을 잘못 판단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보면 그 중심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게 되죠. 내가 먼저 기도해서 내 영혼을 맑고 순수한 상태로 만들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간이 없고 급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일만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고 상처만 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특히 사람을 분별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라고 신명기 3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며 이 말씀은 훗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타락하여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예언이죠.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여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도 종말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복을 받았다고 착각만 하며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더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교만이 행하지는 아니합니까? 그것이 전도를 끊기게 하고 복음의 줄을 잘라버리는 행위인 줄 모르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로움에 취하여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지 알지 못했고 자신들과 후손들에게 닥쳐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은 부르짖으며 심판을 면하였을 텐데 영적으로 무지한 탓에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만 것이죠.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때 쓰여진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경에 쓰여진 것인데 1600년 동안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게 풍족하며 아주 괜찮은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러지 않고 있나요?
대형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좀 교회에 대한 봉사에서 해방이 되고 나는 내 혼자서 좀 몰래 하나님은 믿을 테니 예수 그리스도는 섬길 테니 그렇게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의 큰 기둥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처럼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풍성하다고 생각하는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까지 다 썩어버린 문제 그 자체였죠. 그런데도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착각을 버리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뒤에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오늘의 우리와 기독교 전체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물론 한국 기독교 전체의 영적 상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분별력도 키워야 하고 권력과 돈을 위해 기독교에 빌부터 기생하며 암처럼 기독교를 결국 질식해 하는 정광훈 씨와 같은 이들을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분별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앉습니다. 목사가 앉고 정광훈 씨가 앉고 스스로 자기를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앉고 이단들이 앉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이단이며 사건인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통이라는 가운을 걸쳐 입고 강대상에서 목사 자신의 영웅담이나 유머나 검증되지 않은 거짓된 예화들을 남발하며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번영신학에 물든 자본주의적 위로나 축복, 더 나아가서는 원맨쇼 같은,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자행한다면 그것은 이미 이단입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이나 그런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는 3분의 1 이상, 아니 반수 가까이가 주여 주여 부르짖으나 주님이 외면하고 있는 유사 기독교 사위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의 뒤에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바로 이것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깨달음에 다다라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오늘날 한국 땅처럼 예수님의 뜻이 아닌 우익의 뜻, 좌익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 다 자기 편이 아니고 적이라고 간주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덧붙여 그들은 불복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목숨을 바치시며 사랑하라고, 평화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보았습니까? 사랑이 문제가 아니죠. 이해조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뜻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 오히려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머리를 조아려 기도하며 깨달음으로 그분의 뜻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려 하십니까?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건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지만 우리 시대의 어떤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징표로 보여주실 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시대의 사건들 속에 담긴 시대의 환경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입니다. 시대의 영적 표적인 어떤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더 읽고 청정하며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의도를 순수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 담겨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인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야겠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야 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한국 기독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